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하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심이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양풀에 매달리셨도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미사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양효숙 아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영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영광스러운 이 성사로 세상에 사는 저희가 천상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랄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지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두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이 돌아온 탕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오늘 복음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돌아온 탕아 작은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큰 아들이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이 비유가 이제 이야기된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모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큰아들인 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원래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 안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런 쓰레기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하게 의인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 뉘앙스 자체가 뉘앙스가 바리사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바리사이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세상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그 죄를 격리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니까 나가 있어. 창녀는 죄인이니까 나가 있어.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는 나가 있어. 말하자면 자신들의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주로 했던 패착은 뭐냐면 자꾸 단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죄인이니까 우리 범주
우리 울타리 안에서 나가, 꺼져, 이런 태도예요. 근데 이건 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쁜 거 나가. 이거 못됐으니까 니 꺼져. 니는 어째? 니는 뭐니까 꺼져. 니는 뭐니까 가. 우리는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래. 이거 되게 속 편한 방법이에요. 고민거리가 줄어들죠. 말하자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뇌리에는 세리와 창녀들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아니니까, 남처럼 여기니까 그들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 속 편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은 속 시끄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세리의 문제, 창녀의 문제, 또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 등등 그 속으로 뛰어드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고달픈 거예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뛰어들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식의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속 시끄러우니까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종특이란 말이 요새 쓰는 말입니다. 그 종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 세리라는 종은 종류, 인종, 종. 그 세리라고 하는 종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고민 안 하고도 죄인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바리사이는 의인이고 어떤 바리사이는 악인이에요. 어떤 세리는 죄인이고 어떤 세리는 의인이에요. 말하자면 종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사이라서 의인은 없다라고요. 세리라서 죄인 이런 건 없다고요.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바리사이, 의인, 죄인 이렇게 우리가 확 나눠버리고 싶지만 사실 한 인간을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서 의인, 죄인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인, 한 사람 안에 의인과 죄인이 동시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종자가 욕할 때 쓰는 말인데 어떤 종자가 죄인이란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마다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우리는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판단을 하는 그 순간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 악한 선택을 수정하고 번복해서 좋은 결정, 선한 결정을 내리고 선한 의지를 발동하면 나는 그 순간 의인이에요. 그 종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죄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니까 하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카테고리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의 카테고리하고 바리사이와 세리의 카테고리가 전혀 엉뚱한 카테고리, 차원이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그냥 그 카테고리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직자 수도자는 착하고 의인이고 선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신부는 못됐고요. 어떤 신부는 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완벽한 죄인도 없고
완벽한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인이 될 만큼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 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아요. 또 거꾸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인이고 때때로 의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이 가산을 당진하고 개판으로 살고 있는 그 순간은 죄인이죠.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의인인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지내고 있는 큰아들은 의인이지만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잔치하고 있는데 안 들어갈라 그러죠. 큰아들이 아버지와 등을 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큰아들은 죄인인 거라고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처사가 은혜롭게 여겨지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처사가 불공평하고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구분점은 인간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의인으로 품어 안아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그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되는 거다. 우리의 신분이나 특징이나 종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었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제사를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어
언제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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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와 특별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양효숙 아네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아들아,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이지만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죠. 물론 주일 미사에 참여의 의무가 관면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관면의 내용으로
대송을 바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송의 내용은 그날의 복음과 성경을 묵상하고 충분히 읽고 또 묵주기도를 바치고 선행을 하고 또 가능하면 주교님이 하는 방송미사나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 만들고 있는 이 미사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런 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송을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의무는 지금 현 상황에서 관면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염려하여 스스로 염려하여 그런 대송을 충실하게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여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